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예배 중에 말씀 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 심령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무슨 일에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주보에 말씀의 제목을 보셨나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조금 생각하다가 본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감사주일이고 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감초는 뭘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빠지면은 신앙생활이 안 될 만큼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감사를 빼고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라.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감사함으로 섬겨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덮어놓고 감사하고 사거리 감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뭐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감초는 뭐다? 감사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신앙생활의 감초는 감사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신앙생활의 감초는 감사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신앙생활의 감초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간됨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요즘 모든 사람이 개를 좋아하더라고요. 개보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내게 감사하지 않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인의 감사는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인들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입만 열면은 감사가 나오는 그런 분들은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분들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직분은 중직자인데 입만 열면 불평이라, 입만 열면 원망이라, 그런 분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면 신앙인의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신앙의 레벨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저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찬양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 이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이 넘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 가지고 좋은 곡조로 음악적으로 잘하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것은 그건 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아닙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길지 않는 한 절 말씀 속에서 아니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처럼 느껴지고 이 말씀 안에 무슨 감사가 있을까 찾아봐도 감사를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이 간증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감사예요. 요약하면은,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좀 더 요약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함께 살았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살고 계셔. 내 안에 살고 계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바울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과 저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전신 마취를 3번 했네요. 특별히 2주 전에 전신 마취를 했죠. 전에도 마취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확실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구나, 이런 은혜를 체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6월 16일 주일 오후에 세월안서에 입원해서 월요일 아침 수술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5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실 자체가 지옥 같았습니다. 먼저 수술 받은 사람들의, 그 환자들의 밤새도록 신음하고 부르짖는 고통스러운 소리, 그것도 5인실 중에 저를 한가운데 끼워 놨더라고요. 그 양쪽에서 계속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살롬의 평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침대를 누워서 수술실 앞에 가서 눈을 떴는데, 그때 그 수술실 앞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전체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은 제로 베이스라고나 할까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의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생명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마음에 주님, 이대로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지, 이 평안 마치 꿈꾸는 것 같고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대로 주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제가 상가에 갔을 때에 종종 전하는 말씀이죠.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가. 그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는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제로 상태예요. 복 있는 죽음, 복된 죽음,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날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 선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아왔습니다. 저희 가족 안에서 제가 봤던 그 모습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큰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 큰집 할머니는 점쟁이였습니다. 죽는 모습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났다가 죽었다가 깨났다가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그 모습을 본 것이 어린 때에 봤는데 지금도 눈에 선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서울 올라오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고향의 친척들이 돌봤는데 3일 전부터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친척들이 연락을 빨리 하지 않았어요. 찾으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천국 가자고 데리러 왔는데, 나 천국 가자고 데리러 왔는데 왜 아들이 안 오지? 아들 보고 가야 되는데 3일 전부터.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관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평강으로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주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두려운 것이 없고 겁나는 것이 없어. 날마다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거기서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제 입에서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전에도 말씀 묵상했고 올해 말씀을 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제 마음속에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 올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인사할 때도 하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이 죽고 육의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죽음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울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삶은 내가 살아있는 삶이죠. 사울의 삶은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런 사울의 삶은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는 사이비 이단이고,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것이 잘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삶을 바울의 삶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려고 하니까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안 죽으면은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울이 죽을 때에 바울이 되고 바울의 삶 속에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예수가 주인된 삶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다. 그런데 바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안에 들어오시고 바울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바울 안에 계시는 주님, 바울 안에 사시는 주님, 그분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막 바꿔주시려고 당신이 죽어주시기까지.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요절한 구를 한 절을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요한복음 15장 7절 준비 안 됐나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고 그 말씀이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은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바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고 선포하면은 그 선포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입니까? 바울 안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안에 계시는 주님,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 따라 사역하니까 그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많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원에서, 특별히 수술실 앞에서 완전히 나를 죽게 하고 제로 베이스 상태로 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올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나 그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가장 진실한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제로 베이스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두려워 벌벌 떨고 절망에 사로잡힌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임종하기 전에 눈을 들어보니 하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런 샬롬의 평강이 넘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다.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어떤 성경 구절을 들었을 때에 저거 많이 들은 말씀이야. 저거 내 아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이네. 점심 때도 그 밥이네. 그러면 그 사람요, 밥맛 없어요. 밥이 잘 안 들어가요. 아침에 먹은 밥이 점심 때 보니까 꿀맛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밥이네. 이거 먹으면 힘이 솟아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려고 이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지식으로 세상에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또 이 말씀 먹고 나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달게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을 살며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방송실에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사람은 죽었지만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현상에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 손에 기쁨을 들려주시고 한 손에는 감사를 들려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울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바울일국 바울과 같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손의 기쁨, 한 손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종이 체험했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엘림의 가족들에게도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확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생명도 부활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렘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